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뉴질랜드에 와서 저 보니까 제 아내가 고민이 하나 늘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고민을 하나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요, 도시락을 무슨 메뉴를 싸줄까 고민을 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낯선 환경에 적응할 때 힘되는 메뉴 뭐가 있을까, 늘 새로운 메뉴를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엄마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엄마였으면은 식빵을 한 10줄 사놓고 월요일에는 딸기잼, 화요일에는 이 살구잼, 수요일에는 버터 발라서 줄 텐데, 엄마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 엄마가 아닌 것을 감사해라. 이 새로운 것,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필요하죠. 새로운 활기, 새로운 도전, 새로운 소망,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예전에 코카콜라의 회사에서 일하셨던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코카콜라 디자인이 있잖아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로고나 병 모양이 매번 아주 살짝 바뀐다고 합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디자인을 할 때 아주 살짝, 거의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살짝 바꾸는데, 놀랍게도 사람의 눈은 그 변화를 감지하고요, 우리 뇌가 감지를 못해도 그것을 감지하고 신선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살 때 신선함을 느끼도록 하는 전략이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우리는 그러한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런가 보니까요, 우리를 이 모형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 그 주님도 보니까요, 새 것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내하심이 끝이 없는 것은 그분의 긍휼하심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하심이 큽니다. 그분이 새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긍휼하심은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이죠. 매일 새롭다. 얼마나 신비로운지.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습니다. 마치 매일 아침마다 떠오르는 태양처럼, 똑같은 태양인 것 같지만 그 태양은 그날 그 찬란함이 다르고 그 색감이 다르고, 때때로는 그 태양이 우리에게 비추어주는 그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어떤 날에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마치 어제까지 깊은 걱정과 우울함과 어두운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 찬란한 빛을 통해서 싹 사라지고,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주어지기도 하고 소망이 주어지기도 하고, 참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은 정말로 새롭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이제 막 솟아나고 있는데 너희는 느끼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고 있다.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하신가? 나는 새로운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다. 어느 정도냐? 기대하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러한 새로운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진부할 겨를이 없는 새로운 인생입니다. 신선한 인생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았던 시편 기자는 시편 91편 1절에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새 노래를 불러드리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노래가 무엇입니까? 찬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탄과 감사의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감탄과 감사는 늘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새 노래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클랜드 오늘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새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인생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새 노래를 부르는 교회가 될지어다. 아멘. 한동안 유행했던 단어가 언박싱입니다. 언박싱. 들어보셨죠? 이것도 이제 좀 지나간 단어가 되긴 했지만 2006년에 첫 영상이 등장했답니다. 언박싱 영상. 새로운 제품을 박스부터 포장을 풀어서
이 개봉하는 그 기록을 남기는 영상이었는데요. 이게 2006년 첫 등장 이후로 엄청난 트렌드가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거의 모든 구매 가능한 제품들이 다 언박싱 영상이 찍혔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가 되었었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새로움과 신선함의 그 설레임을 느끼는 그 영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데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뜯는 순간 헛것이 된다는 것이죠. 손을 대는 순간 중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그런 분들 계시죠. 새 차를 산 다음에 이 차에 덮여 있는 비닐들 있잖아요. 건들지 못하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요? 그걸 건드는 순간 이 중고차가 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 새로움을 유지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이 새로움이라는 것 자체가 그 존재의 기간 자체가 너무 짧은 것이죠. 그래서 그 새로움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도 사실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해서 거기에 기쁨과 만족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빨리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심리학에서도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리버사이드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있는 교수 팀에서 연구를 했는데, 소니아 루버모스키라는 이 교수가 어떤 단어를 만들어냈냐면 쾌락 적응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쾌락 적응. 인간은 어떤 쾌락, 기쁨, 즐거움, 행복, 그것에 굉장히 쉽게 적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쾌락의 정점을 지나는 순간에 그것이 주는 만족감은 갑자기 일상의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움을 처음 맞이하고 어떤 쾌락을 딱 느꼈을 때의 그 만족감은 바로 일반적인 것들로 내려가기 때문에 다시 그 만족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수팀에서는 이렇게 제안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의 커다란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보다 작은 여러 즐거움들을 추구하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재정을 갈아 넣어서 한번 해외여행 멋지게 다녀오는 거, 한 10년 만에 한번 몰아서 갔다 오는 것보다 매년 작게 주변의 곳을 여행을 하고 산책을 하고 다니는 것을 더 좋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더 많은 즐거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이 좋아하는 드라마를 한 번에 다 몰아서 보는 게 아니라 한 주에 한 편씩 이것을 나누어서 계속 보는 것이 그 만족감을 더 오래 갖게 한다, 이러한 조언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이러한 것들도 어느 정도 기간을 늘릴 수는 있지만 결국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반복적으로 새로움을 느끼고 이 신선함을 영구적으로 지속할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차를 사지 않아도, 새로운 직장을 얻지 않아도, 새로운 연인을 사귀지 않아도, 새로운 드라마 시리즈가 없어도, 몰던 차 그대로 다니고 다니던 직장 그대로 가고 만나던 관계 그대로 다 있어도 지루하지 않고 행복하고 짜릿하고 신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은 바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다 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갖거나 새로운 어떤 것을 경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내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도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이것을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새로운 나를 살려면 여러분 어디 가야 됩니까? 버닝스 가면 되나요? 웨스트게이트. 얼마의 돈을 주면 우리의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갈 때 여러분의 배우자를 바라볼 때, 배우자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 당신은 새로운 사람이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신선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거 말고요, 이런 인간인 줄 몰랐어, 이게 아니라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은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새로운 마음, 굳어있는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소통이 되고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수용이 되고 변화되는 그러한 마음, 내 것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열려서 서로에게 적응하고 조화를 이루는 마음, 그러한 것을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이 세상의 새로운 것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지루하고 무료하고, 그것이 아니라 복음을 만나면요, 인생의 방황이 그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다른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새로운 성취를 추구하고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고 새로운 동기부여를 위해서 계속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인생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셨던 거듭남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다. 우리의 본질인 영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연합함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 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이제 그것을 믿는 자에게 새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과 연합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알려줍니다. 안디옥 교회, 저는요 이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안디옥 교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그곳에서 이제 건물을 리모델링 한 적이 한 번 있는데, 거기 홀의 이름을 지을 때 한 홀을 안디옥 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왜 이렇게 좋은가? 안디옥 교회는 구성부터가 다릅니다. 오늘 읽었던 1절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한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언자와 교사는요 사실 굉장히 다릅니다. 교사는 지적이고 지식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그 MBTI로 말하면 T형의 사람들이죠. 예언자들은 직관적이고 계시를 추구하는 N형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동시에 함께 모여있는 곳이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사람들, 학문을 통하여 깊이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교회 가운데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름을 보면 더 재밌습니다. 바나바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세의 디아스포라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여러 문화를 함께 수용하고 있는 사람이죠.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에서 이 니게르는 이 피부가 검다는 뜻입니다. 니게르라는 말 자체가. 그러므로 이것으로 추정하건대 북아프리카에서 온 흑인 유대 계종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문화가 완전 다른 사람입니다. 루기오는 로마의 문화권에 속하여 있는 로마인입니다. 마나에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다는 것으로 보여서 아마 귀족층의 문화 속에서 성장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사울은 누구입니까? 전통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각자 인종과 문화가 너무나 다르고 상반되어 있는 사람들, 지위가 다른 사람들, 계층이 다른 사람들, 이렇게 서로 모두 다른 사람들이 그 교회에 함께 있었다. 근데 구성원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 오클랜드 온누리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비전위원 하면 우리 흑인분도 계시고 인도분도 계시고 서로 다른, 그러나 그들이 이루는 연합과 협력의 모습, 조화와 균형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문화를 뛰어넘고 사회적 지위를 뛰어넘고 인종을 뛰어넘는 이 엄청난 유연함, 여러분,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연함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고 할 때 이 새 부대의 특징은 낡은 부대와 다르게 유연한 것이다.
여러분, 유연한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저 사람이랑 정말 도저히 못하겠어가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연합할 수 있는 오클랜드 오늘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인종과 문화와 우리의 어떤 오래된 습관을 뛰어넘는 힘, 여러분,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도요, 이 귀한 간증이 있습니다. 정말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1867년에, 굉장히 옛날이죠, 그때 태어났던 조덕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김제의 지역에, 김제라는 지역의 지주였던 부잣집에서 태어난 이 분이었는데, 그 집에 나이 차이가 좀 나는 이자익이라는 이 머슴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께 살고 있었는데 미국 선교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인 조덕삼도 그렇고 이 머슴이었던 이자익도 그렇고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같은 날 세례받고요, 또 나중에 교회 활동 열심히 해서 같은 날 집사가 됩니다. 근데 그러다 어느 날 이 장로 피택이 있었습니다. 교회 리더십을 뽑는 장례의 장로 투표가 있었는데 이 두 분이 다 후보가 됐었던 거예요. 근데 투표를 하고 나서 보니까 놀랍게도 이 주인이었던, 그리고 교회 헌금을 가장 많이 낸 이 부자였으니까요, 그랬던 조덕삼은 떨어지고요, 이자익이 장로가 됩니다. 사람들이 그 결과를 보고 다 놀랐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냐. 그때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교회를 더욱 잘 섬기겠습니다. 이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가? 교회에서는 이제 조덕삼은 평신도로, 이자익은 장로로, 장로님 부르는 거예요. 집으로 가면 조덕삼은 주인이고 이자익은 머슴으로, 그 역할들을 그곳에서 잘 감당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인은 주인대로, 머슴은 머슴대로 너무나 성숙하게, 교회에서는 교회의 모습으로, 집에서는 집의 모습으로 함께 협력하고 연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조덕삼 이분도 2대 장로가 되고요, 이자익에게 장학금을 주어서 신학을 하게 하고 이자익 이 장로님은 목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이자익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바로 그 교회로 청빙을 해갑니다. 그래서 조덕삼 장로님에게는 이제 목사님이 되는, 목사님 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 이 역사는요, 세계 교회사 어디에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록입니다. 여러분, 우린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그러한 교회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입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이 이자익 목사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13대 총회장으로 당선이 되시고요, 그리고 연임의 역사가 없는데 이분만 유일하게 3번의 역임을 하시면서 이 총회장의 그를 감당했다. 정말 모범이 되는 훌륭한 신앙인들, 이분의 자손들의 이야기까지도 있는데 나중에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우리의 구습,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어떤 이러한 습관들까지도 뛰어넘는 생명력, 이 신선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다.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러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새롭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새로운 인생을 삽니까? 옷을 갈아입어도요, 새로운 차를 사도, 새로운 집에 들어가도 사람이 옛사람이면요, 모든 게 다 옛 것입니다. 손 대는 것마다 중고가 될 뿐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잡아도, 새로운 만남을 가져도 똑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어났던 갈등이요, 여기서 똑같이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실수했던 게 그곳에서도 똑같이 실수가 일어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완전히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간다는 이 시대에, 혁명적 속도의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오클랜드 오늘교회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이루는 새로운 역사가 어떠한 것인가?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께 예배 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사울과 바나바를 바로 파송하는 모습이 안디옥 교회에서 나타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과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의 핵심 리더십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가장 중요한 사람을 파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플로잉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저 사람에게 하나님 마음 주셔서 뭔가 저 필요한 것들을, 물질이든 무엇이든 주는 겁니다. 근데 뭘 줘요? 우리 집에서 가장 중요한 걸 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쓰다가 남은 거, 적당히 줄 수 있는 거, 그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쓰시겠다고 하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파격적인 일을 할 수 있나? 참 재밌는 것이, 아까 그 쾌락 적응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쾌락 적응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예외가 있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예외적인 즐거움이 있답니다. 뭔지 아세요? 적응이 되지 않는 기쁨이 있답니다. 그거는 주는 기쁨이랍니다. 미국의 시카고대 심리학자인 에드 오브라이언이라는 교수 팀에서 이것을 연구한 결과인데요, 참 재밌게도 선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선물을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의 행복감이 더 크다는 겁니다. 기부도 마찬가지래요. 기부를 하는 사람이 더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게도 연구를 해보니까 그 횟수를 거듭해도, 심지어는 같은 사람에게 같은 방법으로 계속 선물을 해도 그 행복감이 줄지 않더라는 거예요. 쾌락 적응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 미국에 있는 교회 중에 서밋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던 작은 교회에서 굉장히 큰 대형 교회로 성장한 그러한 교회로 유명한 교회인데요, 이 교회의 비전이 1000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이 비전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다음에 개척을 나갈 목회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함께 나아갈 멤버들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모임을 하고 기도하고 헌금을 모으고 잘 준비해서 파송해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행사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개척할 팀이 나오고 함께 나아가실 성도님들은 나오십시오. 그럼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런데요, 주님, 저 집사님은 가시면 안 됩니다. 저분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꼭 그분이 나오신대요. 개척을 나가시겠다고. 주님, 저 사람은 가면 안 되는데.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사람을 보내라. 축복하며 보내라. 내가 너를 채울 것이다. 그렇게 해서 보낸 교회들이요, 자기의 본교회보다 더 큰 교회들이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를 주고 강력한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축복하시는 것이죠. 소중한 사람, 보내고 싶지 않은 사람을 아낌없이 보낼 때에 하나님은 축복하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러한 기쁨을 누리면서 신선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가? 그래서 잘 보면요, 핵심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클랜드 온누리가 그런 새로운 신선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것은 논의하고 상의하고 합의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계시였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그것을 따라 행할 때에 이루어지는 역사다. 여러분, 이 말은 논의나 상의나 합의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소통하고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를 통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계시가 없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그 계시를 멸시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교회를 위한 이 기도의 제목이 주보에 있어서 우리가 매주 기도하잖아요.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기반으로 쓴 기도의 제목입니다. 5장 16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번 보시겠어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나오는가?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방법이다.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성령님을 쫓아갈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성령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죠. 그런데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부할 겨를이 없는 신선한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운, 늘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원리를 보면요, 세상과는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새로움을 유지하려고 하느냐? 채움으로써 얻으려고 합니다. 새로운 핸드백 사고, 새로운 물건을 구입해서 나를 채움으로써 새로운 음식을 먹고, 맛집을 새로운 곳을 개발해서 찾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하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정반대의 것으로 갑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안디옥 교회가 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기억나세요?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뭘 하고 있었는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뭘 하고 있었는가? 금식을 하고 있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새 일을 이룰 때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금식을 하고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금식이야말로 비우는 것에 가장 좋은 예가 아니겠습니까? 나를 채움으로써 새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나를 채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비워내는 것이 능력의 비결이다. 여러분, 비워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맹자의 가르침에 기갈해지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줄이면, 배가 고프면 모든 것이 맛있고, 목이 마르면 모든 것이 달기 때문에 줄임과 목마름이 입맛을 해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좀 깊이 들여다보면 넘치는 탐욕을 경계하라는 그러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좋은 가르침입니다. 근데 저는 읽으면서 사실 완전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줄임과 목마름은 입맛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입맛을 회복시키는 것이거든요. 저는 오히려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싶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만족함을 얻을 것이다. 입맛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받게 하는 것이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이제 내일부터 전교인 릴레이 기도를 들어가는데 그 맡은 시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금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보다 아멘을 적게 하시긴 하셨는데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새로움의 역사를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적어도 그 다음 끼니가 엄청 맛있을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받는 비결은 바로 그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에게 주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것도 많이 꾹꾹 눌러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 품에 안겨줄 것이다. 너희가 남을 저울질하는 만큼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다. 무엇을 하고요? 주라. 가장 소중한 것을 주라. 그것이 놀라운 신선함과 새로움으로 충만해지는 비결이다. 주라.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가장 지키고 싶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결코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요 엄청난 축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법 한 가지만 더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새로움의 역사를 이루시는가? 우리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 바울과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가게 됐습니다.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있냐면 보내고 보냄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이 땅으로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오셨고요, 이 모든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올라가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을 여러분의 이름으로 가지 마십시오. 보내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직장에 출근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을 하려고 직장으로 가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맡기시는 일을 하려고 직장에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부할 틈이 없습니다. 가정에 들어갈 때, 남편으로서 들어갈 때, 아내로서 들어갈 때, 여러분 자신으로 들어가지 말고 보냄받은 자로, 그 가정 가운데 그 자녀에게로 보냄받은 자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끊임없이 보내십니다. 아브라함을 본토 지파 아비 집으로부터 떠나 다른 곳으로 보내시고요, 요셉을 이스라엘을 위하여 먼저 이집트로 보내시고요, 모세를 통하여 또 이집트에서 보내어 새로운 땅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보내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멈출 때에 인생의 위기가 옵니다. 무료해지고요, 시시해지고요, 아내가 시시해집니다. 남편이 시시해집니다. 자녀가 시시해집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보냄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이요, 그분의 역사의 본질이요, 그분의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 주보에도 매주 들어가는 것처럼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그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지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곧 아울리치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아울리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곳에 계신 분 누군가는 보냄을 받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서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서 함께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보내는 자는 무엇을 비우겠습니까?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기도를 드리고 후원금을 드리고 격려와 축복의 언어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보내는 자는 기도를 드리고, 기도는 가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아닙니다. 보내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가는 사람 바쁩니다. 준비할 거 많습니다. 챙기고 사역 챙기고 얼마나 막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우리 네팔, 인도네시아 우리 국내 팀 팀장님들이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도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셨는지 모릅니다. 보내시는 분들은 기억하십시오. 기도를 드리고 후원금을 드리고, 금액 상관없습니다. 적은 금액이어도 괜찮습니다.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드리십시오. 그리고 격려와 축복의 언어로 드리십시오. 보냄을 받는 사람들은 기억하십시오. 시간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고 나의 손과 발을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워내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번 아울리치 가운데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령 안에 동역하고, 그때에 우리 오클랜드 온누리교회 안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멈추지 않는 신선한 삶, 늘 새로운 삶. 첫 번째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되십시오. 새로운 존재로 나를 만들려는 모든 노력을 그치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두 번째, 새 영이신 성령님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계시를 멸시하지 말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리치 가라 하시면 가십시오. 세 번째, 보내고 보냄을 받는 삶을 사십시오.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고 자신을 비우는 삶을 사십시오. 그때에
이 놀라운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